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침례교 해외선교회 회장 이재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높이 들어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병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금 62개 나라에 742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30년 전 총회에서 1987년 9월달 총회에서 이제 우리도 복음을 받은 지 100년 가까이 되는데 해외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보내자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해외 선교회가 사역을 한 지 이제 29년이 넘었습니다. 1988년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채 30년도 안 된 한국 침례교단의 해외 선교회가 62개 나라에 750여 명의 선교사님이 나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천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처럼 한국 민족을 높이 들어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제자들이 실망이 컸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고 되면 자기는 좌의정 우의정 장관들도 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실망해가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형님 저도 따라갈게요. 다 따라가가지고 고기 잡고 나오는 그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좀 가져와서 같이 먹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역물을 많이 했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보내서 전도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그랬지만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여기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전에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였구나, 성경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어떻게 돌아가실 것, 어떻게 고난받을 것, 부활하실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 민족, 한국 교회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순종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죠. 언제 오시죠? 조건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는데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각 나라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어요.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종족,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130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복음화가 되고 또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GMP가 5,000불일 때 선교사 5,000명 보냈고 GMP가 10,000불일 때는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또 GMP가 20,000불일 때는 2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요즘 27,000불이라고 그러니까 27,205명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171개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이스트에시아 원데이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왔는데 이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IMB죠. 남침례 교단 국제선교부에서 우리 해외 선교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같이 선교 협정을 맺고 우리 이제는 미국 시민권이 없어도 미국 영주권이 없어도 한국 우리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IMB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즈온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핸즈온 뭐냐면은 청년들이 한 6개월 정도 선교지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선교도 하겠다 그러면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는 6개월 동안 가서 사야겠다 그러면은 1,500불 본인이 1,500불만 내면은 왕복 비행기표에다가 가서 학교 등록금에다가 대학교 가서 언어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비자비 그리고 숙식비 다 해결해주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돈까지 다 주면서 6개월 동안 선교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니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니맨 프로그램은 2년입니다. 2년 내지 3년을 하는데 본인이 매달 50만 원,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450불, 매달 한 450불 정도만 이게 교회, 이제 파송교회나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2년 내지 3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IMB에서 모든 훈련이나 또 언어 사역이나 언어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사역도 하게 하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때예요.
여기 보면은 때가 있는데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었을 때에도 그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지금요 전 세계 한국 여권 가지고 얼마든지 환영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만 해도요 나라에서 여권도 잘 안 만들어졌어요. 왜?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어야지 왜 선교사로 나가서 돈을 쓰려고 그러냐. 여권을 안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 하면서부터 여행 자유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권을 누구나 만들어요.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자유화돼서.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79년도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100명도 안 됐어요. 97명. 그런데 2000년도에 만 명이 되고 지금 2017년도 현재 2만 7천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14억이 되니까. 그래서 6,500만 명이 되는 중국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나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죠. 인구가 중국에 비하면 인구는 적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700만 명, 우리는 뭐 더 많은 나라에, 인구는 더 적지만 사실은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중국교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야, 참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교회 하잖아요. 제가 피지라는 나라 가서 여러분이 피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유병팔 선교사님이 저보다 2년 늦게 왔어요. 우리가 이제 피지언을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보낸 아바이 뚜렐레와 함께 유병팔 선교사님이 기숙사에서 있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제 피지로 선교사로 왔는데요.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사람을 쓰시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한국인들이 정말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가면 교회하니까 중국 사람 가면 뭐 레스토랑 하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 가면 바로 교회예요. 제가 간 피지 나라가 제가 갈 때요 40명도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달라스의 한인들이 뭐 한 7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피지라는 그 나라 전체의 한국인 숫자가 40명도 안 되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하겠다고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중국에 그때는 중공이니까 수교 안면에서 방문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갈 수 있지만 방문조차 안 되는 나라를 제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안 열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년 내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선교사 필요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남태평양 피지에서 교회를 하는데 여기서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목사님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광고가, 그런 편지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붙어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불교인도 나오고 뭐 그냥 거기 나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인교회가 결국 참 한인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갔다면 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하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46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런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선교사가 된다는 것,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것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희생, 그러한 사랑, 그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 일을 동참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저는 선교사 파송식 때마다 저는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선교사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선교 편지, 기도 편지 받아보면 늘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지만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한국에 뭐 집 한 채도 없고 땅 하나 없고 아무것도 재산이 없지만 그런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선교사의 고백. 선교사는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선교사를 나가면 참 힘들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 하는 기쁨이에요. 아까 제가 뭐 그 hen지원 설명도 했지만 전임맨도 마찬가지예요. 전임맨 이거 2년이나 3년을 어떻게 선교지 보내? 그렇지만요, 젊어서 2년 내지 3년 동안 선교지 가면 거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IMB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45만 원, 450불씩만 모금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 도와줄 수 있지만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모금하라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있고 또 후원하는 단돈 10,000원이라도 1불이라도 이렇게 선교경험을 하면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교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1불이라도 선교경험을 딱 하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선교사님 편지가 오면 관심 갖고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선교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관심 갖게 돼요. 왜? 그곳에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일부라도 했으니까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450불을 모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후원자가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게 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제가 피지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국제학교를 못 보내.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막 오자마자 바로 막 국제학교 보내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크고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 자녀들은 다 그렇게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애들도 한국에 왔는데 나 피지 다시 가고 싶다고 애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그냥 오후 2시 3시 되면 다 고등학생도 다 집에 오고 학원도 없고 그리고도 뭐 좋은 대학들 다 가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버스 타고 학교 스쿨버스 타고 갔었다가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오면 또 다시 또 독서실 가서 또 공부하고 12시나 2시에 돼서 집에 오고 뭐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물론 MK들이 어려운 게 참 많아요. MK들은 또 MK 나름대로 저희 애들 또 부모님은 한국인이죠. 교회는 태어난 나라는 휘지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나라 또 호적했으니까 그 나라 여권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는 인도인 교회 하니까 부모님은 한국인, 태어난 나라는 휘지 나라, 그리고 교회는 인도인 교회, 그리고 또
공부는 또 미국 책 갖다 놓고 하니까 조지 워싱턴 배우고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국 태국이 아닌 미국 국기에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니 얘들이 뭐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피지언이에요, 인도인이에요, 뭐 미국이냐. 사실 그 선교사 자녀들이 참 그런 그 정체성 형성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애들은 흑인들이 더 가깝고 한국에 가면요, 말 이상한 것 같은,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요, 오히려.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걸 몰라요, 애들이.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자라서 이제 딸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도 낳고, 이제 손주가, 목사님 손주는 더 크더라고요. 이제 저는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손주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아들은 이제 학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하나님만 해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정말 어려운데 걔들 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모든 부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성가대든 뭐 주일학교든 아니면 식당 봉사든 여러분이 구역장이든 뭐 모든 일을 맡을 때 그 힘 다 들자는 힘들잖아요. 시간도 들어야 투자해야 되죠. 우리가 물질도 들여야 되죠. 다 수고가 되지만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보면 정말 여기다 투자하기 너무 잘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자기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는 가지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그때 좀 뭘 더 할 걸.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껄 그런다잖아요. 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용서해 줄 걸, 좀 더 사랑하고 베풀 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더 재밌게 살 걸, 그러면서 껄 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회하면 뭐예요?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자신이 기쁘게 자신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가서 귀한 영광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50년 살아나 100년 살아나 150년 살아나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선교사들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예수님의 심장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볼지어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능력이 뭡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혈기로, 내 성깔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교회를 몇 개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이 감사해야 그런 물질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여의도 교회 나가고 있어요. 서울 여의도 침례교 다니는데,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이 그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막 나라들이 독립할 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91년도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후원을 했죠. 1년에 거의 한
이제 예산은 한 7억 정도 그 해외 선교 헌금을 잡는데 항상 초과해요. 예산을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해외 선교용이 나가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신학교를 할 때에도 그 학생들을 올 때 많이 안 뽑아요. 소수 정예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장학금 100% 다 주면서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가서 개척할 것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졸업하면 그 전도부에서, 그 총회 전도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리더들이 이제 기도하고, 야, 이번에는 저기 아스타나가 수도를 옮겨서 아스타나니까 아스타나에 이 졸업생 누구를 보내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도시 누구에 이 졸업생 누구를 보내자. 이게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 사줘요. 집을 한 채 사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 졸업생이 가서 그 집에 살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서포트를 하는데 3년 동안은 이제 풀 서포트를 하고요. 이제 4년째는 70%, 5년째는 50%, 그리고 6년째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가서 그 집을 하나 사줬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국말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5년 내에 자립도 하고요. 5년이 자립 안 되면 그 어려우면 이제 한국은 끊어지지만 현지 교회들이 이제 좀씩 도와가지고 하게 해요. 그때 집을 사주는 걸 우리 여의도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기의 큰 자랑으로 여겨요. 자기 회갑 기념으로 그 집을 하나 사주고, 교회죠, 교회 할 수 있도록. 또 뭐 어떤 영화 배우는 이제 영화 찍고 나서 돈 벌면 그걸 가지고 하나씩 또 그 헌금을 하고, 우리 여의도교회 교인들 그런 그 자랑이 있어요. 나도 그거 하나 해야지. 나도 그거 하나 해야지. 그러니까 그 한 3천만 원 정도면 하거든요. 옛날에는 300만 원이면 샀어요. 처음에는 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자흐스탄이 많이 이제 잘 살아져 가지고 지금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해야 이제 집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게 때예요, 때. 여러분, 때예요. 예.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카자흐스탄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것만 이번에 한번 합시다. 그 선교주간 해가지고 헌금해서 딱 하면 300만 원 가지고 집을 사줬는데, 지금은 그 300만 원 가져가면 호텔비 매일 아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중국도 20년 전에 하고 10년 전에 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20년 전에는요, 그냥 목사님들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가지고 가면 막 500명씩 막 700명, 1000명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보낼 때 교통비까지 줘서 다 보냈어요. 10년 전에 또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중국교회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완전히 10년이 달라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그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선교도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선교는 저희는 본부에서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보잖아요. 다 그 때가 있어요. 예.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쓰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그 교인들이 그런 기쁨으로 일하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기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의 그 구소련의 침례교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분들이 초청해서 그걸 방문하고 하면서 헌신해서 했는데 그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다윗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얼마나 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이 혼자 교회 질 수 있어요. 성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그걸 하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돈이 많다고 다 교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쁩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심장, 이걸 가진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본부 와서 일하는 것도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밖에 다닌 데가 없어요. 다른 데 간 곳은 교회에서
기도원 수련회 간 거, 학교에서 소풍 간 거 외에는 노력하면 줬어요. 그렇게 집회 학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해외 선교 회장이 돼가지고 뭐 전 세계 우리가 나가 있는 나라마다 62개 나라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이런 걸 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피지에 가서 처음에 한익교회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한익교회 3년간 한익교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주민교회 하고 그것도 추장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다음에 또 인도인교회 하고 그리고 안식년 때 한국 와가지고 와봤더니 뭐 이제 해외 선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한테 이것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강승환 총무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인적자 우리 막 본부가 워낙 열악하니까 해외 선교회 본부 같은 열악하고 이제 몇 명이 하는데 뭐 봐보니까 우리 본부 해외 선교의 본부에 일하는 사람도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 선교사로 생각을 안 해요. 후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부 사역자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해외 선교에 나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나가서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돕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승환 총무님이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로 이동호 목사님 있는 그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로 가면서 총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그 전임 회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저를 앉혀놓고 제가 본부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절대 본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은 여기 이제 그 안식년 때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무가 자리가 비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찾다가 결국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전 회장님이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본부 총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지에 또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뭐 우리 말고도 뭐 몇 사람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오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부 오면 차를 줍니까? 차 안 줍니다. 집을 줍니까? 집도 안 줍니다. 월급 줍니까? 월급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부가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저에게까지 이제 총무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총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멤버케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본부에 당시만 해도 선교사 출신이 본부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그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선교사의 심정을 이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부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본부에 총무를 하고 전임 회장님이 이제 70세가 넘어서 은퇴하셔서 제가 이제 2대 회장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멤버케어 시스템을 계속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외 선교회를 이끌어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총무로 갔을 때 한 200명도 안 되는 그 해외 선교회가 지금은 742명이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열악한 가운데서 사역하는데 이제 본부 사역자들은 우리 이사님들 이사회비를 가지고 다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재정도 지금은 이제 우리 해외 선교회가 이제 한 111억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기관들이 볼 때 부러울 정도로 쓰임 받고 있어요. 한국 침례교단에 12개 기관이 있지만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발 좀 해외 선교처럼 해라.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소망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처럼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온 것도 이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우리가 IMB를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고 지원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파견 협력 선교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FMB 소속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 소속으로 나가가지고 IMB에서 같이 일하는 장기 선교사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생활비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리고 사역비는 거기서 책임져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듀얼 멤버가 있어요. 우리 FMB 소속이면서 지하대책
기아대 측 소속이다. 그러면 생활비는 다 FMB를 통해서 다 본인이 모금해서 가요. 그런데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모든 프로젝트비는 기아대 측에서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IMB가 그런 것도 열어줬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선교의 그러한 감동이, 선교사로 되겠다는 감동이 있었던 분들은 또 너무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높이 들어서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 미주 한인교회와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이 한국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지금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더욱더 후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